1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국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말씀 33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은 열정이 가득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또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또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을 통해 그러한 면모를 갖추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확신, 열정이 가득 찬 뜨거운 간구한 것, 이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감사 예배 시입니다. 시편 33편을 지은 이는 표제어에 누가 지었는지 또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방의 침공을 물리친 후에 그것을 기념해서 쓴 것이다 여겨집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시편 33편을 다윗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후자의 견해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한 견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 시편 3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은 의인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 이유는 먼저 진실과 능력의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열방의 주체가 되시는, 열방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하고, 또 모든 만물을 살피시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돕고 구하시는 분이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말씀드렸듯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말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세상에 대한 통치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는 동의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만 굳이 구분을 해보겠다면 정의가 판결의 원리로 공정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공의는 공평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정의가 어떠한 재판에서 판결하게 되는 그 기준이 된다면 공의는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를 미워하시고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합당한 보응을 주십니다. 하지만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리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공의는 또 그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공의는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의로만 우리를 세상을 다 대하시거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원칙이라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즉 공의만으로 세상이 유지될 수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공의와 함께 다른 요소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일 하나님이 공의의 원리로만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인류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공의의 원리를 적용하시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완전한 인과 응보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의인들에 비해 더 형통하고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원망 등을 쏟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기에 그런 모습도 갖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백성이 되지 않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상에 악이 가득할지라도 사람들이 악한 것들을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런 불공평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완벽한 공의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다라고 고백하고 11절에서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13절에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14절에도 세상의 모든 고민을 굽어 살피신다 고백하며 15절에서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온 세상에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고 삼라만사 온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하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대로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매 빛이 있게 되었고 만물을 내라 하시매 만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거짓되고 허튼 것이었다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성 이상으로 주목해야 할 것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만물 가운데 가장 늦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람들이 온 세상에 들어온 가져다 준 잘못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지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를 반대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입니다. 창조를 반대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생겨졌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절대적인 창조자의 어떠한 섭리 없이 스스로 발생하고 발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려야 하고 이 비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즉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6절부터 19절은 33편의 시가 10편 33편이 전하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이후에 그것을 기념해서 지은 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해 줍니다. 특히 여기서 16절,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염두에 둔 표현이긴 하지만 염두에 둔 표현인지 이스라엘에게 세상적인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대적들이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고 대적들이 도리어 망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힘보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군대나 용사, 말은 다같이 강력한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힘이 승리나 구원의 보장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힘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나 구원의 보장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인간적이나 힘이 승리와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16절, 17절에서 없다, 못한다, 헛것이다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여 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의 배경으로 추측할 수 있는 아수르 사내립의 침공과 아수르의 패배, 아수르가 패배한 사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내립은 수십만 대군을 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성들은 모두 함락되었고 이제 남은 것 오직 예루살렘 성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격격으로 포위한 아수르 사내립, 그는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모독하며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 이제 죽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포위되어서 먹을 것조차 없었던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 아수르군을 쳐서 18만 5천 명이나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결국 사내립은 호위를 풀고 철군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승리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하려 할 땐 승리도 구원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자,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의 고백처럼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우리에게도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